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우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우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들을 보고 우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우르난에게 나아가매 우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우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우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우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우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뒤에서 워낙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19이 가지고 온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들, 일상적인 표현들 그런 것도 조금 사라지고 묻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도 해피 할러데이에 밀려가지고 그게 사라지더니 우리가 재치기 한번 하면은 God bless you 그러는데 재치기 하면은 God bless you 한 사람이 없고 다들 기겁을 해서 뭐 도망가니까 이 God bless you도 그냥 밀려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교회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물론 뭐 상황이 그렇고 사정이 그러니 이해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국가 권력이 우리의 믿음 또 신앙생활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상황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맛보기로 잠깐 맛보는 거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상 사단이 던진 수 중에서는 최고의 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인데도
교회 사람들이 전혀 모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사람들을 보면 다들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정말 사단의 수라고 한다면 대단한 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이 본문의 상황을 연결해 가지고 뭐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다윗 때에 있었던 이 국가적인 재난과 재앙의 현실에 부딪혀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넘어갔는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은 그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동기가 문제인 거죠. 사단이 충동을 해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무엇을 충동했던 것일까? 그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영토를 확정하고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장 충만했던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모습, 영광,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그 영광을 이제 누리고 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단이 충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이제 그것을 노린 거죠. 당시 이제 주변의 왕국들 또는 뭐 황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인구조사할 때는 목적은 크게 보면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또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보통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현실적으로 더 그 왕권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영광을 또 취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다윗은 그 후자의 그런 문제였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충동으로 충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도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리게 합니다.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더니 한 장정 60만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할 것이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로 인도할 거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또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입성할 그 가나안 2세들 광야 2세대들의 숫자가 1차 인구조사 했을 때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죄는 땅에 묻고 믿음의 의가 부활이 되어서 의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수가 어쨌든 들어갔으니까요. 불순종한 죄들은 다 장사 지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와 동행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그때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극히 겸손한 자리에 자기 위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충동을 받았던 이 다윗은 똑같은 인구조사였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됐을 때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정확히 헤아리시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불순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을 하고 또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면 대놓고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도 속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칭찬과 박수와 또 갈채와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받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향한 것이라고 내가 만족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박수를 쳐줄 때는 항상 겸손하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겸손한 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인구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악하게 보셔서 다윗에게 너는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재앙 자체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자체가 뭐 흔들리게 되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계속 목숨이 쫓기는 그런 일을 당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는 그 재앙을 택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다윗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3절에서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고백하면서 정말 이게 큰 문제가 됐구나. 이게 내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지 못했구나. 이게 큰 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낫지 사람의 손에 빠지기로 원치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3일간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도는 그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고 실제로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3일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사방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하루가 저물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질병이 생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뭐 이동 수단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옮긴다고 해도 하루 만에 온 땅에서, 온 국토에서 7만 명이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재앙이 그 심판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파죽지세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천사가 가다가 예루살렘에 오르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게 하신 겁니다. 이 재앙이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막 번져서 이 예루살렘까지 다 그렇게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 말이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재앙을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그 멈춘 장소가 여보수사. 여보수는 이제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그곳에 살던 이제 부족들 이름입니다. 그 여보수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제 천사가 섰는데,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한 그 곡식들을 단을 베어다가 쌓아놓고 그래서 이제 그 열매 알곡들을 꺼내기 위해서 타작, 글자 그대로 타작을 하는 겁니다. 두드려 패서 알곡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 타작마당에 천사가 섰을 때 다윗이 그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인 거죠.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멈추시고 용서를 베풀고 또 모든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땅이지만 자기의 타작마당이지만 그냥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 그 모든 제물들까지도 자기가 다 준비해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받지를 않고 아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 타작마당에 그 상당한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모든 제물의 비용도 내가 다 준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지역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교회당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 라고 누가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그럼 땅도 그냥 가져가시고 모든 건축 비용도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받지 않고 아니다. 그에 대한 모든 값을 내가 다 지불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준비해서 드리겠다.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 실제로 모든 재앙이 다 그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전후좌우의 그 모든 내용 자체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일들, 이 백성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망하게 되는 이 사건, 이게 원수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잘못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 인구 조사 자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어떤 마음의 동기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의 동기의 문제로 치른 대가, 받은 형벌로는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라고 하는 책망으로만은 이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똑같은 이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다윗은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뭐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변에 어떤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면에 진노하셨는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의 사건들을 잠깐 추적해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했던 백성들, 그 우르르 몰려갔던 백성들, 거기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나? 그거는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을 하지만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이게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항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 잘 알겠죠. 더군다나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예배하고 했으니까 그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그 장로들은 다 깨닫겠죠.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면 다 알게 돼 있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 이게 사단의 충동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보니까 다른 측면에서 멀리서 바라보게 됐더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단의 역사로 보이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이 더 깊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했을 때 사단의 역사를 보이죠. 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요.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 그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겪게 되는 또 고통스러운 순간, 또 아픈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일들을 원망하거나 또 악한 원수하고만 붙들고 싸우거나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저렇게 예배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예배, 오르나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거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예배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렇지 않다. 내가 그 값에 상당한 값을 내가 다 지불하고 내가 구입하겠다. 재물도 내가 나의 그 비용을 다 들여서 재물을 준비하겠다 하고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희생이 없는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희생을 해서 우리의 희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주보에 헌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관심을 갖거나 또 그 추이를 보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는데 이제 이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궁금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나 자꾸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채워지기가 힘든 때인데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각자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쉬면서 그냥 예배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희생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까지 나와서 굳이 또 헌금을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메일로 붙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이렇게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예배가 그래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를 다윗이 드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어쨌든 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모든 문제들이, 그 끔찍한 문제들이 다 지나가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다 멈춰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지금 오르난에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예배 단을 쌓고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 인생 말년에 가장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때,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7만 명 가량 죽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던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사모하던 그 성전을 그곳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다윗이 무너져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다윗이 그 말년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무너진 인생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표현하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주신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성전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문을 열어주실 때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낙심을 해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또 무너져 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 보수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이 장소, 이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만족하고 유한을 삼을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모여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하나님 속히 그와 같은 일들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다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